한 달 동안 제가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보통 안식월 뭐 이러면 안쉴월 이러는데 바쁘게 지내는데 이번엔 정말로 안식월을 제가 가졌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그 한국에 가서 연로하신 아버님 좀 자주 뵙고 또 코로나 걸리면 2주일 동안 비행기 못 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단체로 만나는 건 피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고 왔습니다. 정재호 목사님도 만났고 또 이근영 목사님 담임 목사로 간 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고 참 좋은 시간들 가지다 왔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들어와서 3일 호텔 격리, 4일 자가 격리. 어저께 드디어 그 휴대폰에 옐로우 앰버가 그린 컬러로 바뀌어서 오늘 제가 무사히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1967년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4개국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이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100배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군과 대결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마 무슨 원자폭탄이거나 수소폭탄을 개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줄 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리고 제3차 중동 전쟁은 엿새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시편 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한 무명의 순례자가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길을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됐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제목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에 높은 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산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 높은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산들을 넘어서 성전으로 가는 길을 도대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란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들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한 고비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살만하면 죽는다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죽기 전까지는 살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한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대략 18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그 이름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높은 곳에 계셔서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손을 붙잡고 에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혹시 피곤해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잠들었을 때는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발을 내디디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실족이란 말 그대로 발을 헛디딘다는 겁니다. 특별히 산에서 발을 헛디디면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발을 헛디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명화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운 눈물 흘린 적은 없어도 세상을 향한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원망하고 눈물 흘린 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LA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대학의 총장으로 계신 오재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유언 때문에 마지못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의 삶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와 불화가 계속됐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열성적으로 일을 돕던 교회 성도에게 오해를 받아서 멱살을 잡히기도 했고 마침내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외로웠다. 억울했다. 끊임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그냥 끝내버리자. 그만두자. 어차피 갈 인생 차라리 내가 때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끝내버리자.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럼주와 진토닉 몇 병을 사들고 들어왔다. 어차피 끝난 거야. 이봐요 하나님,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당신 앞에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끝내줄 테니까 이게 당신이 원한 게 아닌가?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를 보시라고요. 이번엔 날 절대로 막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는 걸까? 통곡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기이하기는 했지만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울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세요? 허공에 대고 물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가 아닌가? 그러는 사이 울음소리는 더욱 커지고 더 서러워졌다. 혹시 하나님이세요? 묻고 보니 바로 그렇다는 느낌이 왔다. 하나님이셨군요. 그런데 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요? 에이, 이제 와서 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런 말이 조용히 들려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내가 너 스스로를 학대하고 저주하니 내가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꾸했다. 참내, 그럼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내 멱살 잡은 놈 손목을 비틀어 버리든지 마누라 떠나기 전에 무슨 수를 냈어야죠.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요. 난 인생 셧다운 내렸어요.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통곡 소리는 더 서러워졌다. 어찌나 슬프게 우는지 조금 안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울지 마세요. 나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데는 끄떡도 없다고요. 날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통곡 소리 가운데 음성이 다시 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잠시 허공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난 목회에도 실패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괜찮아.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한참 있다가 다시 물었다. 저는 가정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 괜찮아. 그러면 어때? 나는 내가 좋아.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 난 그게 좋아.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냥 시골로 들어가서 이름도 바꾸고 구멍가게나 하겠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 내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나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이래도 좋으냐 저래도 좋으냐 따져 묻듯이 묻는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럼 나는 네가 너인 것이 좋아.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괜찮아.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못해도 괜찮아. 싫으면 안 해도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내가 바라는 것은 너의 행복뿐이야. 내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뛴단다.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이 한마디 말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 어쩌면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장 절실한 순간에 내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들었을 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도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때로 발을 헛디뎌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락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 주셨습니다. 또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여행 중에 먹고 자기 위해서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를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순례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호위하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밤엔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강도들은 이때를 틈타서 공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졸음에 장사 없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몇 주일이 지난 후 어떤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부터는 주일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목사님 자기 설교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그저 주일날 잠이 안 올까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너무 잘 자서 밤에는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도요, 밤새 잠을 안 자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양들에게 있어서 여름은 가장 괴로운 계절입니다. 우선 양이 털이 길잖아요. 그 다음에 해충이 또 그 털 속으로 달라붙습니다. 정말 괴로운 것은 파리입니다. 이 양들이 코가 축축하기 때문에 이 파리들이 양의 코에 붙어 앉아서 알을 낳습니다. 며칠 지나면 알이 구더기가 돼서 이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뇌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양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바위에 머리를 문지르다가 죽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며칠 혹은 몇십일씩 걸리는 이 여행은 참 지루합니다. 때로 어둡고 힘든 어둡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를 넘어서 드디어 높은 산 위에 있는 목장에 도착하게 되면 양들은 건강을 회복하죠. 시원한 바람이 몸을 식혀주고 몸에 붙어있던 해충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입니다. 근데 양들이 목자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흘립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깨어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르죠. 동쪽은 앞쪽, 그 다음에 서쪽은 뒤쪽, 남쪽은 오른쪽, 그 다음에 북쪽은 왼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남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남쪽은 어떤 쪽입니까? 낮에 가장 뜨거운 해가 떠 있는 쪽입니다. 유대 나라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남쪽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는 달 그러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근데 달이 낭만적인 것은 무조건 낭만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달빛을 오래 받으면 현기증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착란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딘가 이상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달밤에 체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 땅의 밤은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달이라 하면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살을 내는 추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낮과 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뭡니까? 해와 달이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뜨거워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듯이 한 가지 어려움이 물러가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험이 다가온데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꼭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부터 숨이 약해지던 그는 한밤중에 돼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을 끄시오.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숨을 거뒀죠. 이 가족들은 한밤중에 해가 떴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야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환하게 빛나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해도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마치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외줄 타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인생,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촛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엎드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굳세게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